오늘 5월 24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처음 다닐 때는 뭐 성교에 관심 없었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에도 관심이 없었고, 가면 청년들이 있고, 저를 아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재미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죠? 그것도 이렇게 잠시 식상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네? 아, 저거의 근거가 성경이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디부터 푸겠습니까? 당연히 창세기 1장부터 피겠죠. 그리고 작심삼일이라고 한 1장, 너무 재미없어. 2장, 3장. 그죠? 그 3장 읽으면, 그죠? 벌써 또 어떻게 돼? 다음에 또 읽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끝나고. 아마 그러기를, 저도 여러 번 반복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신이 차려지면서 창세기 1장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좀 이상한 의문이 들었어요. 두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첫째는 어떤 거였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떤 게 자꾸 정립이 되냐 하면 이런 거더라고요. 야,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창조했어. 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자꾸 자리 잡냐 하면 하나님의 룰을 벗어나면 살아남을 존재가 없겠구나.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불에 의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세상이 이끌어가진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에. 그럼 최소한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이건 제가 진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그분의 창조 질서와 그분의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루시는 그 기준에서 어긋나거나 벗어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이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즉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즉 내게 주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는 게 성경인데 그 제일 첫 장, 첫 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너무 이상했어요. 진짜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쓰실까? 아니, 표현을 저렇게밖에 못 하실까? 제가 두 번째 의문이 든 게 그런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 같으면 저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어. 그런데 성경이 너무 신기하게도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뭐 하고 있어요? 생략하고 있어.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저에겐 너무 이상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신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여러 신의 뭐 다양한 궁금증과 의문점과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 신이 정말 있다, 근데 그 신이 세상을 만들었어,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제가 그래서 얻어진 결론인데요. 성경은 정말 신이 계실까? 정말 신이 있어? 그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제 표현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볼 자격이 없다. 그럼 성경은 누가 보는 거냐? 내가 손에 장을 쥐지만 정말 신은 있어. 적어도 신이 존재한다. 그 신이 무슨 고무신이 됐든 무슨 신이 됐든 하여튼 신이 존재한다는 건 확실해. 그분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이 존재해. 적어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사람만 성경을 볼 수 있는 거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요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신이 믿어지지 않는, 신이 정말 존재해? 이런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야. 오늘 그 얘기를 아주 초보적이고 다 아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계시란 이런 소리를 듣게 돼. 계시. 그리고 또 뭐냐? 기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계시란 뭐냐? 신이 인간에게 말해주는 걸 이런 종교적 언어로 뭐라 그래? 그걸 계시라고 한다. 왕이 지가 신격화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왕의 계시, 그렇게 자기가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종교적인 단어에서는 계시 그러면 누가 하는 거다? 신이 인간에게, 그죠? 신의 뜻을 표현하는 걸 계시라고 한다.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인간이 인간의 뜻을 누구에게? 신에게 전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기죠. 다음 장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계시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 그 방법이 계시인데, 계시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계시. 안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서 내 느낌에 다시 한번 시작. 일반 계시. 고마워요. 일반 계시. 글자 그대로 일반적인 계시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계시를 하는데 크게 나눠서 두 종류로 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하게 스페셜. 일단 식당에 가도 스페셜자가 붙으면 어떻게 돼? 일단 비싼 대신 어떻게 돼? 고급, 특별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경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돼? 종교적인 언어로 저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의 목적은 뭐냐 하면 신이 존재한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계시가 무슨 계시다?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목적은 뭐예요?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설왕설래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해. 그 사람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방법으로 어떻게 돼?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요.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럼 무엇을 이용하느냐?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잠깐 저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신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와, 신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도록, 신을 부정하는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누구에게? 신이 있을까?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 보이셨다. 만약에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면 저는 이 순간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속은 것입니다. 다시는 교회 문 닫습니다. 주일날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그저 가서 놀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걸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야.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뜻이죠. 자, 그 만드신, 시작.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저 구절이 지금 성경에 써 있는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디에다가 알도록? 우주 만물,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속에 어떻게 됐다? 신이 계시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도록, 그 자연 만물을 접하며 사는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하나님이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하냐면, 그러므로 저희가 뭐 한다? 그 둘 중에 하나야. 누가 거짓말인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 논리가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 신앙, 교회는 아편이야. 옛날 누가 말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해? 니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이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을까? 장경동 목사님 말 맞다나 그러고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확연한 거예요. 다시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목적은 뭐냐? 신이 존재한다. 그죠?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존재해. 나는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해 계시는데 누가 몰라?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절대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난 보이는 세계도 잘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난 정말 알려고 애를 썼었고요. 정말 알기만 하면 믿으려고 진짜 난 마음 먹었는데 내가 머리가 돌쇠이다 보니까 난 정말 불가능했어요. 난 억울해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도록? 돌쇠 같은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갖는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적으로 모순이 없는가.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가.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는요,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막 뒤집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들 어떤 분들이 의하면 여기쯤일 것이다 짐작은 할지 모르지만, 그죠? 다 그때 뒤집어지고 다 지구가 그죠? 흔들리고 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서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거야.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거야. 4개의 강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는 거야. 그럼 그 세계를 알기 위해선 뭐밖에 없겠어요? 성경밖에 없어. 그럼 성경이 어떻게 돼야 돼? 성경 다른 곳과 모순이 없느냐? 성경적인 두 번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되면 안 돼요. 논리적이냐? 세 번째로 실제로 그러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근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주 만물 속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자연을 접하고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창조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 사람이 알도록 하셨다. 이게 뭐야? 절대 심판대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 어떤 경우도 단 한 사람도,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일지라도 단 한 사람도 억울하게 천국에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논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하나는 일반 계시. 일반 계시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야, 네가 믿든 안 믿든 나는 존재해. 안 믿는다고? 알았어. 끝.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었는데, 내가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었는데, 내가 천국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싫어서, 내가 다른 욕심에 빠져서 내가 안 한 거야. 그렇게밖에는 해답이 안 나와요. 난 정말 알고 싶었는데, 난 정말 그 세계를, 그 은혜를 누리고 싶었는데, 난 정말 내가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난 못했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건데 어떻게 알리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사실적 사실 뭡니까? 자연을 접하고 사는 사람일수록 뭘 발견한다? 신이 있다. 그걸 누가 배운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산을 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산신이 있다. 바다를 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해신이 있다. 맞습니까? 예,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면 거기 신이 있다. 그죠? 좀 구석쟁이 같은 곳에 있으면 이제 그 거룩한 신 쪽은 빠져나서 어느 쪽이 귀신 아니야?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자연을 접하고 사는 사람들이 뭘 발견해? 신이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다? 신이 있긴 있는데 신이 너무 많어. 그래서 옛날 고대 때 보면요, 민족마다 나라마다 무슨 싸움 벌어져? 신들의 전쟁.
우리가 지면 누가 진 거야? 우리 신이 진 거야. 상대가 이기면 상대 신이 큰 거야.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자연을 접하고 사는 사람일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멘. 자, 그럼 다음. 이제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일반 계시를 전제하는 거죠. 맞습니까? 일반 계시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스페셜, 특별 계시를 하는 거죠. 근데 특별 계시는 뭐냐? 이미 일반 계시를 통해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지, 목적이 뭔지, 의도가 뭔지, 계획이 뭔지, 그걸 알게 하려고 따로, 제 말 이해돼요? 따로 표현한 거야. 근데 그 도구가 뭐라? 성경이다. 이제 그러고선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 계시는 그저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이 그저 뭘 말하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주신 게 성경인데 1장 1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쓴 게 너무 당연해. 만약에 다르게 썼으면 제가 장담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몰라. 교회 안 다녔을지도 몰라. 1장 1절이 다르게 써 있었다면, 어떻게 써 있었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스페셜 계시, 다시 말하면 특별 계시인 성경이 뭘 침해하는 거야? 일반 계시를 침해하는 거야. 일반 계시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럼 특별 계시는 적어도 뭘 해야 돼?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해야 돼? 전제로 해야 되겠지. 성경은요, 이럴 정도로 완벽한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크게 나누면 성경은 뭐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럼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건데 왜 성경을 나누어 놨을까? 이런 얘기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또 구약 안에 39권, 신약 성경 안에 27권. 자, 보세요. 왜 성경을 구약, 신약 둘로 나눴을까? 또 구약은 왜 39권으로, 신약은 왜 27권 되어 있을까? 그죠? 그분이 한 거니까 신기하잖아요. 무슨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세한 건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 즉 성경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누구라고요? 최소한의 자격이 뭐죠? 적어도 신이 존재한다. 근데 저분이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많은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신이 이런 걸 원해, 불교. 신이 이런 걸 원해, 유교. 신이 이런 걸 원해, 이슬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신이신, 그죠?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그죠? 성경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누가? 신이 만들었다. 두 번째, 다른 신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최소한 누가 볼 수 있느냐냐? 유신론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뭐야? 최소한의 성경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성경 전체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보는 거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구약 성경은 누가? 바로 유신론자. 신이 존재해. 신이 존재하는 건 확실해. 근데 그분이 뭘 하는 건지, 뭘 원하는지 그건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는 자격이죠. 얘기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신론자라 그랬어요. 신이 존재한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한다? 다신. 신은 여럿이다. 일본만 가도. 그죠? 또 네팔, 인도 신의 개수가 네, 그래서 신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가짜야.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한 예를 들면 옛날에 밥 먹을 때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밥상에 쭉 들러 앉아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밥 먹잖아. 그죠? 근데 밥을 먹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 엄마가 내지는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밥을 다 먹고 나면 이런다? 아버지가 야, 은서봐. 그 밥그릇에 물을 한 숟갈 좀 부라는 거야. 왜요? 또는 다리 떨면 그 밥그릇을 먹은 다음에 물을 붓지 않으면 복이 나간다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신이 복을 주는데 어떻게 밥그릇에 물을 안 붓거나 다리를 떨고 있으면 어떻게 신이 복을 안 준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다리는 그렇다고 쳐. 근데 밥그릇에 물을 붓는 게 왜 신이 복을 안 줄까? 사실은 신이 복을 안 주는 건 아무 상관없어. 신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무 상관없이 저쪽 구석에 가 있는데 괜히 신을 끌어들여가지고 야, 너 거다가 밥 먹고 남은 물을 부어야지. 그래야 신이 복을 주지. 너 복을 안 줘.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제 옛날 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쭉 이제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 주로 누가 먹어? 남자들이 먹어. 좀 있어 보이는 집들. 그리고 조금 저거면 이게 밥상이 두 개야. 엄마하고 여자들, 아버지하고 남자들.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안방에 주방으로 통하는 조그만 문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음식을 주방에서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때 내 기억나요. 엄마는 누나하고 거기 주방, 지금 좋은 말로 말하면 주방이고 옛날 부엌에서 밥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물 좀 가져와라. 그러면 거기서 엄마나 누나가 밥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물 떠가지고 주고 오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앉아서 밥을 먹고 여자들이 늦게 먹고 이제 상을 친단 말이야. 그럼 밥그릇이 어떻게 되겠어? 마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자들을 위해서 뭐 줘라. 그것이 이제 야, 이런 상황이니까 밥그릇에 물을 둬라. 그러면 애들이 네, 아버지 알았어요.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더 강한 수법을 쓰는 거예요.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다 신이 만들어지는 이유야. 근데 기독교만 정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자연을 접하며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 신이 만들어져서 신이 있긴 있는데 어떻다? 무진장 많다. 제 말 이해되죠?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거야. 그럼 구약 성경의 목적이 뭐겠어요? 신은 한 분 여호와야. 적어도 구약 성경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되게 돼? Only one.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 요 분이구나. 아멘. 자, 그럼 그런 구약 성경을 통과한 사람이 이제 뭘 보는 거야? 신약 성경이죠. 그럼 신약 성경은 누가 대상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몇 분이다? 한 분이다 라고 받아들여 알아지게 된 사람이 뭘 볼 수 있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신약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계셔.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이야.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을 주셨는데 그럼 신약 성경은 뭘 얘기하려는 거냐?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누구다? 바로 요 예수님이야.
성경이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완벽해.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만 만나면, 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머릿속에 너, 셋째 줄에 너, 지금 너, 졸고 있는 너를 보면서 세상을 만들었어.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게? 너를 최고가 되게 하게. 너를 어떻게? 피조물인 너를 창조주인 나처럼 그런 복을 누리게 하려고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세팅했어. 저는 그래서 감히 이제 이런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제 주관적인 신앙으로 고백하는 건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난 그렇게 믿어요. 우리 아내도 내 관점에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목사님도. 하나님의 온 관심은 누구야? only one, 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이러저러한 얘기할 때 시몬 베드로가 기자 아주 개박살 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미래를 보시니까 그죠? 뭐라고 놀라운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죠? 네가 네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돼? 성령께서 너를 주도하여 네 인생이 펼쳐질 거다. 한순간에 이 심음에 들어가 감성이 업됐어. 와우, 세상에. 순간 누가 보여? 요한이 보였어. 예수님, 쟨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지. 제 표현으로 말하면 시끄러! 너나 신경 써. 너. 네 인생에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어떻게 되느냐가 크게 너의 관심이어야 돼. 그죠? 요한, 내가 알아서 개혁할 거야. 어줍지 않은 인생들이 남의 인생 간섭하는 거야. 너나 잘하세요. 누가 그랬지? 그 유명한 영화배우가 그랬는데. 너나 잘하세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여러분 확실해. 비행기에서도요. 애와 부모가 같이, 엄마가 같이 비행기를 탔어. 그 비행기 사고가 생겼어. 그 산소 마스크를 쓰는데 누구 먼저 쓰라고? 엄마가 먼저 쓰는 거야. 내가 살아야 남을 살려. 내가 죽었으니까 남 얘기하는 거야. 왜 남이 이상해? 왜 남이 시원찮아? 왜 남을 흉봐? 왜 남을 욕해? 제가 말할게요. 네가 죽어서 그래. 네가 살면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 사랑을 알면 네가 감히 그 사람을 우습게 여겨? 그 사람을 시원찮게 여겨? 그 사람의 거리를 둬? 야,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했는데? 뭐 도와줬다고? 10번 도와줬는데 네 뜻대로 안 해? 야, 예수님은 전능자 예수님이 그 사람, 네가 미워하는,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 위해서 죽었어. 네가 예수님을 알아? 장경동 목사님 말씀대로 말하면 너 그래서 천국 가겠니? 저는 진짜 남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우습게 여기고 흉보고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너 천국 가겠니?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여러분 생각해봐. 정말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오신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위해 부활하신 요분이야. 요분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런 주님,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달린 이름표, 네 이름 석자가 있어. 어떤 경우도 살아. 제가 지지난 수요일 날 문하세 왕 이야기했어요. 천하의 죽일 놈이죠.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빼고 이스라엘은 멸망시킬지언정 이 유다, 그죠? 이 유다 왕국은 절대 끼고 안고 싶었는데 왜 다윗 때문에라도 끼고 안고 싶었는데 이 므낫세 때문에 이 유다까지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뼈 아픈 놈이 바로 므낫세 왕이야. 천하의 저주길 놈. 요시야 왕이 후에 등장해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왕이 없었다. 너무 하나님이 극도로 칭찬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다가 근데 내가 저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한 걸 내가 포기 안 해. 난 유다 멸망시킬 거야. 얼마나 므낫세가 마음에 미웠으면. 그게 열왕기하 이야기예요. 근데 역대하에 뭐라고 등장하는지 알아요? 므낫세가 하나님의 그 저거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처참했죠. 그때 므낫세가 기도해.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왕으로 복귀를 시켜 왕으로 복귀시키는 장면을 므낫세 왕이 경험하면서 나는 많은 신들이 있고 바벨론에도 신들이 있고 바벨론 신이 더 세고 다 많은 신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이걸 고백을 해.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자기가 싼 똥을 다 치우는 거야. 우상을 만들던 거 다 죄해버리고 백성들한테 이젠 여호와가 진짜 신이니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죽었어.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 므낫세 왕처럼 회개하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므낫세처럼 겸비하지 않고 이렇게 써 있어요. 므낫세가 용서받은 거야. 구원받은 거지. 다시 말할게요. 현재 가정, 형편, 상황, 조건 상관없어. 우리 몇 주 전에 전사님께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 지낼 수 있을까? 오직 그 상상이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이끌어오셨고 역사하셨고 계획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셔. 어떤 사람일지라도 제발 좀 들어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면 반드시 살아.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야.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 생각해봐.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잖아. 못된 놈은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물론 잘된 놈 착한 놈이 더 좋지. 근데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인 거. 이 예수가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을 아버지로 그분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면 무조건 사는 거야.